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지역 시간 모이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34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쪽 에스겔서 34장, 34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하숫꾼을 삼으리.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하숫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도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칼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계속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죄인이 죽는다면 물론 그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그 죄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삼은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두려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받았기에 사실 우리들 모두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받은 사명이 중요한가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그때라도 돌이키면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기준이지 이전에 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지금 판단을 잘못하셔서 자기들에게 불이 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왕 죽는 거 계속해서 죄 더 짓고 즐길 거 더 즐기고 살다 죽자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죄를 범하면 이전의 의인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어도 돌아서면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신 사는 길을 절대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하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죽으니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강제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은 그것까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지를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억지로 우리들을 하나님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어찌 우리들을 하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살 사람이 있어서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바이니까 너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앞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어떤 말을 에스겔이 하게 되면 그들이 에스겔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입을 닫아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고 사람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입을 열어주셨던데 그 사람을 만나자 곧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열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다 맞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으니 에스겔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착각도 자유인 것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아니 우리들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그런 말을 그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해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전혀 지키지를 않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육신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아브라함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모든 길을 밝히 알려주셨는데도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주실 것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죽고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셨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가 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듣기는 들어보자고 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여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결국에 응하는 것을 다 볼 그때야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여 구원을 얻을 기회는 다 잃어버리고 진노를 겪은 후에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한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30절부터 하십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직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보자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좋은 이야기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돌아가서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기대합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화가 임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길이 옳은 줄로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결코 벗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에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기는 읽는데 일독했다는
그 일독 자랑하고 싶어서 읽기가 쉽고 또 공부하여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읽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를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결국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입에서 좋은 사랑의 노래를 들은 것 같이 그때는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전해주는 건데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34장은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묵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맥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란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방백 재판관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족계급으로 살면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을 다 팽개치고 자기들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율법에 정해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박탈을 해서 더 이상은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고 존귀하게 해주셨으면 그 일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웁니다. 처음에는 배부른 것처럼 될지 몰라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결국 자기 배조차도 채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각자 어디 신령한 곳다고 한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온갖 우상에게 백성들을 다 찢겨 내버려 가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웠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 그래. 그래서 그런 목자들은 사명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지고 찢긴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군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살찌우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복을 주었더니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도무지 하나님 양은 먹이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전부 다 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친히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23절을 보면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윗이 죽은 지 무려 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을 목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도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과 양 사이도 서로 사랑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면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이 있어서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심판당하는가 하면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하나님 정의대로 먹이십니다. 그 반면에 큰 양, 힘 있는 양에 치여서 도망가고 쫓기고 상하고 병들면 주님이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오히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주님이 없애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자꾸 살찌고 강해지고자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리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치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셨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남들이 먹지 못하게 짓밟아버리고 자기만 좋은 물 마시고 남들은 그 물 마시지 못하게 더럽혀버리는 그런 부한 자, 힘 있는 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데 그저 축복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정도로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얻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다고 교만해지고 남들 무시하고 은근 남들이 먹을 것을 더럽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목사들도 그것이 복이라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물질만 많이 얻게 되면 그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목사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 책망받은 이 유대인 살찐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 강단이라는 현실이 씁쓸한데, 성도들도 자기가 부하게 되고 싶어서 그러면 부하게 될 줄로 알고 그런 설교를 원하니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엉터리 유대 사상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처럼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되게 주신 것은 부지런히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명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그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쩐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부자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이고, 가난하지만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돈을 최고로 삼는 삶을 살면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면서 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시니까 부자 되어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겠다고 필요한 것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도 부자 된다고는 하나님 약속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교만하고 자기 신앙자 와서 그렇게 됐다고 자기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이스라엘의 목자된 사람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수님 성전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고가로 파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뜯어내고 저렇게 뜯어내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여기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후손 목자라는 것을 그들도 역시 알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인정하지를 아니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당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은 새 언약, 신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양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유대교의 목자라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자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시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 권력자들, 하나님 뜻을 저버린 목자들은 심판을 당하여 새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들 갈 길로 간 반면에 당시 가난한 자들이 받은 이때부터의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그들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평안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 세상의 물질로 또 해석을 하면 답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 누리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부자 되어 자기들을 왕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들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셨다면서 세상 가치만 쫓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복일 것입니다. 부자 되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멸망받을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순종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하면 3년 지나서 아파트 못 사는 일 없다. 그런 설교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 또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끼워 맞춘 사람들밖에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때 에스겔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때 말씀하신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당국자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 생각 강화하고 내 뜻을 더 앞세우는 삶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서 주인이 하신 말씀을 잘 바르게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여 사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매일 교회에 붙어 있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잘 먹이라고 목자로 세운 자들이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주신 복을 자기들만 누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끝조차 빼앗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양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직접 먹이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먼지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